3절 말씀하고 8절 말씀,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8절 말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에요, 허공. 궁창이라고 하는 건 빈 공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니까 빈 공간에다가는 뭐를 채워내야 되겠지. 빈 공간이니까.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거기다 뭐를 채워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채워넣는 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보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죠, 그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 없으니까 물이 잠시 중지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할 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다? 빛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빛을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시더라. 두 번째 날에는 궁창. 궁창인데 이 궁창에다 위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꼽겠어요? 물하고 빛이죠. 물하고 빛. 그러면 세 가지를 뽑는다면 물하고 빛하고 공기.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다 성경적 얘기죠. 다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물도 성경적이고, 빛도 성경적이고, 공기도 성경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는 호흡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또 한 가지를 쓴다면, 양식이죠, 양식. 양식.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양식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실 이게 다 물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빛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공기도 호흡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게 양식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로 봐서는 다 같은 거죠. 이게 말씀으로 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첫 번째 날에 말씀을, 빛을 주셨다. 또 물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의 1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하고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은 태초예요. 시작. 이게 베르시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1장 1절에 있는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 똑같은 태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르케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단어만 아르케라고 그랬지 사실 베르시트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르케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베르시트라고 그러니까 아르케 안에서, 베르시트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로시라는 머리, 그 안에서, 아르케도 머리예요. 그러니까 태초죠. 시작이죠. 시작, 머리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이 머리니까 머리가 뭘로 왔냐면 꼬리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꼬리가 된다. 시작은 끝이 된다. 그래서 끝이 되고 꼬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가 있으면 지팡이 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걸 이제 으뜸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니까,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머리가 꼬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 꼴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을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로 여기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기 되려고 노력하면은 자꾸 이거 만들려고, 꼬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눈 뜬 자, 그래? 눈 뜬 자. 우리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소경입니다. 그러면 눈 뜬 자가 소경한테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소경이 눈 뜬 자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뜬 자는 소경을 눈 뜨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소경은 눈 뜨려고 오는 거고, 소경이 돼야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이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2번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순서를 모르니까 이쪽 먼저 1번을 하려고 안 하고 2번만 되려고 한단 말이죠. 2번만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자기 주제를 안다는 것은, 여기를 먼저 안다는 것은 자기 주제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안다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먼저 깨달아지면 이제 죄가 없는 구원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을 구원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1번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1번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2번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려고만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나요? 만날 수 없죠. 주님은 여기 이렇게 되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2번에서 1번만 가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쪽으로 오려고 먼저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먼저 이렇게 되려고 해봐라. 그러면 여기에 되면 너희들을 되면 무조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아르케란 말인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는 베레시트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네.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함께.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결국 이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이게 나오거든. 1장 1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사실 1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제 요약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게 이제 같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이 이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있었는데,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생명이 없다는 게 사망인데, 사망의 반대말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살아있다는 얘기는 뭘 여기서 표현해? 생명이 있는데 그게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생명이라는 거야. 그죠? 빛이 생명이라는 얘기고, 사망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사망은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생명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다는 것은 빛이고, 그 빛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흑암이 막 이렇게 있다, 어둠이 있다는 거야.
1장 2절에 어둠이 있는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온 거는 이게.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빛이 오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 빛이 원래 그러니까 뭐래?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을 뭐라고 표현한 거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빛을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이쪽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빛이 생명이 그 안에 빛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이걸 갖다 빛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살아있으니까 빛이라고 하겠다. 그럼 죽어있다는 말은 어둠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죽었다는 말은 어둠이라는 한다는 거야. 성경에 이제 어떤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어둠은 사망이라고 하겠다. 빛이니까 생명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빛은 살아있다고 하겠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빛은 살아있는 거, 어둠은 죽어있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 그리고 빛이 들어왔다. 그게 첫째 날이라는 거죠. 그럼 어둠이 있었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온 게 두 번째. 그죠? 그게 첫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 날이.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맞죠? 그럼 어둠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로 말하면 어둠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인데 머리라고 하는 시작, 이 빛이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하고 창세기 1장을 똑같이 설명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가 으뜸되려고 하냐? 안 된다. 그러면 꼬리가 될 거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김 받으려고 하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온 거야. 나는 소경을 고쳐주러 온 거야. 소경의 마음을 잘 알고 왔어. 과부의 마음을 잘 알고 왔어. 고아의 마음을 잘 알고 왔어. 죄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왔어.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고쳐줄 거야. 치료해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 마음을 잘 알고 왔다는 거예요? 어둠이 먼저 있었으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빛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어둠을 알고 빛이 오신 거예요. 어둠을 알고. 그러니까 사망을 알고 생명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망을 알고 생명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더라. 그래서 이게 살아있더라. 요거는 사망은 죽어있는 건데 그걸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말씀이 두 개가 있거든. 말씀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거짓 말씀,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가 살아있는 거 둘 중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겠죠. 그럼 거짓 말씀은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거짓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진리인데 이게 사망은 거짓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어둠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도. 자기가 말씀이야.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땅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 모양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양이 없잖아. 그죠? 하나님 모양이 형상이면 어떤 형상이겠어? 우리들 모습이겠죠. 그죠? 우리들 모습. 그럼 이제 사람처럼 얼굴 모양 해가지고 온 때가 있죠. 구약에서도. 응? 아브라함도 하나님하고 천사들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어, 없겠어요? 원래는 없죠.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흙덩어리로. 하나님 원래 흙이 아니죠.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은 생기잖아. 그러니까 생기가 흙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지 모양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형상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도 말씀인 거지. 그래서 사람도 말씀인데
아래 말씀인 거야. 땅의 말씀. 그래서 아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래 말씀인데 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 말씀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땅이에요. 흙이고. 그러니까 위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 위의 말씀이 뭐겠어? 생기. 그래서 생기를 받는 거야. 생기를 받으면 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나는 사망인데 그 사망은 거짓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근본적으로 어둠이더라, 그게. 그러니까 그 거짓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왔다. 그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더라. 그게 살아있는 것이 찾아와서 생기가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살아난다는 거지.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면 그 생기를 받아서 이 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인 거예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살아나서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사실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다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고 빛은 진리를 말한다. 사망은 어둠이고 어둠은 거짓이다. 거짓은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결국엔 뭘로 왔다고 했어요? 어린 양으로 와서 죽는다 되죠. 그죠? 어린 양으로 죽는다. 그러면 거짓은 어린 양의 반대가 되겠죠? 사망은 뭐겠어요? 사망은 어린 양의 반대말은 짐승이죠. 이런 짐승 이렇게 할 때 이 짐승.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써 있더라. 성경에 이렇게 구분돼서 써 있는 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때요? 좀 쉽죠, 그죠? 아, 성경이 진짜 그렇게 다 돼 있구나. 요한계시록에도 막 짐승이 막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 짐승이라는 게 무슨 막 뿔 달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왜 짐승도 다 가지가지인데 이 짐승이라는 게 이게 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참 미스테리한 동물이에요, 그죠? 짐승이라는 게 미스테리한 동물이야.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한 이 짐승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 사망에 저주받은 어둠의 거짓 선지자, 거짓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국에는 짐승을 누구를 표현하려고 했는 거냐면 땅의 왕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이 땅의 왕으로 나오죠. 그렇죠? 땅에 있는 왕.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땅의 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의 왕의 반대 진리로 있는 진리의 왕 어린 양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 그럼 그 어린 양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 이건 땅의 왕이니까 짐승은 땅의 왕이니까 어린 양은 그럼 어디의 왕이겠어요?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왕. 그래서 어린 양이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심이라. 그래서 어린 양은 하늘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에게도 그랬고 자기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나는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죠? 그럼 땅의 왕은 누구란 얘기예요? 땅의 왕은 빌라도도란 얘기지. 빌라도 네가 땅의 왕이야. 나는 하늘의 왕이고 나는 땅의 왕 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늘의 왕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죠? 빌라도한테 나는 땅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늘 땅 이게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그런 걸 표현? 이게 땅의 왕이라고 써봅시다. 땅의 왕. 이게 어린 양은 하늘의 왕. 하늘은 저쪽, 땅은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을까? 그렇게 하늘, 땅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을까?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칠판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뭘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빛과 어둠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은 나는 하늘의 왕이야. 나는 어린 양으로. 근데 이제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기는 하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하면서 자기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면 니네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냐? 왜냐하면 자기가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의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서 온 그 진리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머리가 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죠? 여기서 온 것을 받아야 진리를 받는 거거든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빛이니까 어둠은 빛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으로는 봤지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는데 라고 빌라도는 얘기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야 그런 권세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네가 네 컨셉은 나를 죽이는 데 컨셉이 있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야. 네가 날 죽이는 게 컨셉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늘이 저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면 그게 하늘인 거야. 죽어서 부활하면 그게 하늘인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여기 사망과 어둠과 거짓과 짐승은 죽을 때까지는 이게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짐승이 죽기 전에는 어린 양이 될 수 없고요. 거짓이 죽기 전에는 진리가 될 수 없고 어둠이 죽기 전에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예, 사망이 죽기 전에는 생명이 될 수 없어서 이게 생명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올 때 이게 싸운다고. 싸우면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반드시 어둠은 지게 돼 있거든요. 그 지는 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 죽을 때 빛이 들어와서 빛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싸움을 위해서거든.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싸움을 위해서다. 그래서 먼저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싸워가지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누가 누구를 싸워서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를 진다는 거야.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저쪽 사람은 어둠이고 이쪽 사람은 빛이고 이런 의미로 싸움을 막 붙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자체가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전쟁하려고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다. 싸움 붙이러 왔다. 싸움 시키러. 그래서 결국 싸우면 이게 밑에 있는 것이 지고 위에 있는 것이 이기게 된다. 이거를 위에서 나는 왔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원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싸움을 하러 왔다는 말이고 이게 원수 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목하게 한다면 화목하게 검이 아니라 이제 싸움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든다면 원수 만드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안 되고 친구가 되겠죠, 그죠? 친구.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면 친구가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친구 만들러 왔어. 원수 친구가 되는 것은 이게 먼저 돼야 이게 될 거야. 그래서 먼저 싸움이 일어나서 한쪽 편이 져야 친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원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원리가 똑같은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죠. 위에 있는 말씀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과 싸워서 밑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요 위에 있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 하면 화목, 서로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두 개가 이제 나누어져 있을 때는 막 싸웠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된 상태를 화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땅의 왕이 하늘의 왕으로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이제 왔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의 왕으로 죽었어. 그러면
죽어서 이게 없어지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그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고. 내가 죽어서 없어지니까 하늘의 왕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와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흙덩어리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생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하늘의 왕인 거지. 이게 말씀이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왔던 거죠. 땅의 왕인 흙에게 이 땅에 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섯째 날에 창조가 여섯째 날 사람 만들 때 짐승 또 만들잖아요. 짐승을 여섯째 날에 만든다고. 왜냐하면 땅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땅도 바다에서 나왔죠. 그죠? 땅도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에 보면 물이 있었어요. 물. 위물이죠. 이게. 위물이 있고 이게 나눠져서 아랫물이 이렇게 아랫물이 떨어졌단 말이야. 아랫물이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땅이 생겼거든. 땅이. 그러면 이 땅도 결국에는 이게 물이라는 말이죠. 물. 물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도 물에서 나온 거고 여기에 궁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물의 전쟁인 거예요. 물과 물의 전쟁. 그러니까 위물과 아랫물, 물과 물의 전쟁인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땅과 궁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땅과 궁창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위물과 아랫물에 땅과 궁창이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8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거든요. 궁창을 하늘이라 불러. 여기를 하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 하늘.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하늘이 없어졌죠.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궁창이 막 사라져 버렸다고. 이게 노아 홍수 때 이걸 심판이란 말이에요. 물과 물이 합쳐지면 심판이 땅에 심판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궁창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사라지는 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면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온다면 어떻게 된다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다시 견고해지더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창조라고 그래요. 첫째 창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 창조.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물과 땅, 물 뭐 이런 게 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 이게 노아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나면은 이게 심판이 이런 거죠. 그리고 노아 식구들한테는 구원이 이런 거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 없어졌다고 이게 다 없어져요. 위아래 물이 다 합쳐졌다고요. 다 합쳐지고 위에 물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합쳐져 가지고 심판이 다 이루어지니까 뭐가 남냐면 땅이 남는다고. 땅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 땅이 남는 것이 이제 새로운 땅이 되죠. 새로운 땅.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심판이 일어나면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써놨을까? 왜 이런 식으로? 예, 새로운 땅을 준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려고 그러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해서 내가 다시 이쪽으로 새로운 것을 만나도록 빛을 만나도록 내 어둠을 깨닫고 빛을 만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